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이제 기말고사도 어느 정도 다 끝나신 것 같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잠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조금 지루했을 수 있어요.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격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칭찬과 존경받는 인생, 반대로 비난과 욕을 당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칭찬받는 사람, 칭송받는 위인, 역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그런 명예.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칭찬받는 인생을 아마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욕을 먹으며 역사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칭송을 받으면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남기되 욕먹는 악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물론 자기 뜻대로는 잘 안 돼서 악인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일단은 나는 의인으로 또 그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그것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어. 나는 이런 거 했어. 또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남들에게 나를 좀 보여주고 나타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애교적인 그런 수준에서 자랑하는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씩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아예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또 내 능력이 아닌데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사기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칭찬을 받고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자랑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내가 나를 애써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를 칭찬할 수 있게 하는 것. 남들이 그냥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나를 칭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여행할 때 어떤 스타일로 여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할 때 정말 아무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비행기표 한 장만 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행할 때 꼼꼼하게 계획해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세하게 짜놔요.
대충 돈은 얼마가 들 것이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짠단 말이에요. 여행 계획을 다 짜놓고 보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만 같고 완벽한 여행이 준비가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행에 가면 어떻던가요? 막상 여행에 가서 보면 예측 못한 변수들이 막 수없이 튀어나와요. 날씨가 안 좋다거나 그날따라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공사를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휴일이라거나 또는 심지어 내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여행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계획을 꼼꼼하게 하고 가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꼼꼼하게 체크한 대로 그 일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되면 정말 기뻐요. 내가 계획을 참 잘했구나 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어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던가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실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내일 일을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곤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모아놨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놨어. 그러니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미래의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 부자가 그렇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나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뒀던 것, 네가 계획 세워놨던 것, 네가 남들에게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될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갖지 못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들뜬 나머지 그렇게 자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남들에게 뽐내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창피를 당할 수 있지만 겸손함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면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셔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과 존경을 받는 데에는 이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나도 단순화시켜서 자랑은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 일은 그렇게 판단을 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합리화시키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 자화자찬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3자라는 겁니다. 타인, 심지어 외국인을 의미하는 이 외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보는 그대로 아마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타인이나 외인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칭찬하고 칭송한다면 그것만큼 진짜 칭찬, 그것만큼 진짜 배기 영광스러운 칭찬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될 수도 있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서 타인이 나를 보고 평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들, 돌 무겁죠? 모래라고 가벼울까요? 모래 주머니 들어보면 무겁잖아요. 모래도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운 돌보다, 이 무거운 모래보다 더욱더 무거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하다 하는 것은 쉽게 분노하는, 분노가 자제가 안 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의 분노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돌을 드는 것보다,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드는 것보다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막무가내로 화내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을 감당하기가 어렵던가요. 참 어떻게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 상대는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너도,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없이 그런 화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화내기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그만큼 분노는 참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또 분노는 잔인하고, 또 분노는 홍수 때에 물이 범람한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돌처럼 무겁고 모래처럼 무거운 그 분노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맹렬한 분노보다, 그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단무지같이 막 화만 내는 그런 사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능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더 무섭고 사람의 피를 말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시기 질투를 한다면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과 사랑이 비교돼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책망한다, 면전에서 책망한다라는 말이에요. 면전에서 대놓고 잘못을 혼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 숨은 사랑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침묵하고 덮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우정, 그런 숨은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다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를 괜찮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히려 매를 들어서 훈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사랑인가요?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더 그렇게 하게 만들면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친구의 잘못을 면전에서 얼굴 앞에 두고라도 지적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면책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면책이라는 걸 눈앞에서 하는 그 책망이 진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친한 친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면전에서 콕 찔러서 뼈 때리는 이 현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껴요.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면책을 피하고 그냥 숨은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지. 그래, 나중에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 괜찮다고 해주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친구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친구가 하는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나도 겸손해야지 서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지 않으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친구가 그렇게 뼈아픈 충고와 책망을 나에게 던질 때에 이게 나를 지금 미워해서 하는 건가? 얘가 나를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건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다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친구가 나를 그렇게 책망할 때에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친구가 나를 책망할 때 그게 사랑으로 들릴 겁니다. 공격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를 향한 충직, 진정한 우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가 책망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아부하는 사람, 알랑방귀 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고 그들의 칭찬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이 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대충 드렸어요. 꿀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귀했던 것, 몸에 좋은 것.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이 이 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귀하고 좋은 이 달콤한 꿀도
배부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싫어하다 또는 발로 밟아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이 좋은 꿀, 이 달콤한 꿀도 발로 밟아서 없애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떻겠어요? 꿀처럼 달지 않은 음식이라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몸에 좋지 조금 좋지 않아도 어떻겠어요? 아무리 쓰고 맛없고 몸에 조금 좋지 않다고 해도 일단 배가 고프니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고픈 사람이에요. 남의 충고를 쓰다고 뱉어버리거나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디쓰고 아프디 아픈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배고프기 때문에 늘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늘 배고픈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겸손하게 쓰디쓴 충고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이 본문을 편집을 하면서 8절 말씀을 왜 여기에 가져다가 놨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격언이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설명이 없이 이 격언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향 그리고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 이 고향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팔거나 또 빼앗기거나 또 양도하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땅을 팔게 되더라도 친척들이 그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신년이 되면은 원래 소유주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게 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 이 중요한 땅,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둥지를 떠나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래도 형제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형제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서 떠도는 인생이 된 것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 애처로운 모습이 둥지를 떠난 쫓겨다니는 그 새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기름과 향이라는 것은 특별한 생필품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생필품이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과 같이 사용이 됐어요. 또 장례식이나 각종 예식에 사용되는 예식 용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으로도 사용되던 것이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또 향이라는 거는요, 중동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향수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뿌려댔던지 이 코가 마비될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거든요. 중동이 더워서 이 몸에서 나는 땀 냄새나 불쾌한 냄새를 없애려고 그렇게 중동 사람들은 향을 진하게 뿌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향을 사랑합니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향은 향수로 몸에 이 나는 악한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했던 꼭 필요한 향수의 재료였고 또 장례식이나 제사에 쓰이고 또 집안에서 방향제로도 쓰이고 또 손님 접대에도 이 향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기름과 향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꼭 필요한 용품, 소중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의 진정한 사랑의 친구가 진정 어린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고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충성된 이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나에게 그런 향과 같고 기름과 같은 그런 꼭 필요한 권고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 친구와 심지어 아버지의 친구라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친구를 마치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친척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나 환난이 생겼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먼 친척들이나 멀리 있는 형제들과의 유대 관계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보다 유대 관계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어서 나와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이웃과 늘 가까이 하면서 서로 도움과 권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그냥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이웃이 그냥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서로 겸손히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야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나 이 선생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 친근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 아들아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제자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부모나 또 스승에게 선생님에게는 한없이 큰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예였거든요. 부모에게는 명예였어요. 그러니 겸손함의 그 지혜를 자녀에게 또 학생에게 가르쳤는데 그 겸손함의 지혜를 잘 배워서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서로 사람들로부터 지금은 내가 비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녀가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 훌륭한 아들을 그 훌륭한 자녀를 키워낸 아버지와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와 스승의 자랑거리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도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운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질책을 달게 듣고 쉽게 화내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화도 안 내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지혜가 쌓이고 또 쌓이면 겸손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며 비방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낸 아비가 자녀로 인하여서 칭찬과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나의 겸손한 그 삶의 그 지혜로, 내 그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들과 경쟁하면서 나를 자랑하기 바쁘고 남을 시기 질투하며 친구의 책망보다는 원수의 달콤한 그 칭찬에 목말라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겸손해야 했고 좀 더 사랑하면서 면책을 기뻐해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칭찬보다 면책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겸손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의 지혜를 잘 갈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